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진정 빈손으로 주님께 왔지만은 주님 나갈 때는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듬뿍 안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또 주님의 종 김대규 안수 집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말씀 선포할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진정한 옥토밭이 되어 주님 말씀을 또 간직하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은 주님께 찬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릴 것이 없나이다. 볼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샬롬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볼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노를 내려 절 따라 우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르지 마도록 주의 항제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3절 한번 더 해볼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르지 나도록 전에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희 찬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주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는 그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세상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께 이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주시며 주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희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한
하시니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목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 진정 주님이 운행하시고 운전하시는 저희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아버지 주님 기도하는 시간 갖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께 아버지여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될지언정 주님
진정 주님께 가져오는 건 빈손뿐만 아닌 주님의 아버지여 더러운 죄밖에 없으니 아버지여 이 가련한 영혼 어찌하실 건지요. 주님 빌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와 성령의 담비로 채우시고 아버지가 또 이 시간 온전히 굳건히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밤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려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정녕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했으면 그 긴장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인간의 말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할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종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음성으로 이 시간에 대언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날씨도 많이 더워지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한번 나눠볼까요? 서로 사랑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된 음성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조혜선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가 한수 집사님 이거 드릴 거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면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사랑하면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또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그리워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는 그 자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너무 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그 왜 우리 왜 그 말이 있죠. 아우 저 사람은 바늘 가지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그런 말들을 하죠. 그 마음이 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힘은 원자포탄의 힘보다 더 울력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엄청나게 큰 효력을 발생하고 힘을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신된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겠죠. 정녕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사실상 거짓된 사랑이겠죠.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너무나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밖에 두 사람이 디베랴라고 하는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쳤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서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현장에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이 왜 바닷가에 있었느냐? 왜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을 가운데 돌아가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고 하는 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병마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것들만 믿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런 것들만 믿었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 공백 기간에 죽으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은데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니?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죠. 수제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만큼은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시몬이 아닌 베드로라 이름을 하겠다. 베드로로 계명을 시켜줍니다. 이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이죠.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리라.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 베드로마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을 먹고 살기 위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그냥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되게 할 거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정작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 다 버릴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어쩌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자리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도 이렇게 됐는데 과연 내가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벌써 30년께 주량락을 트지 않았을까? 너무나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고백을 한 베드로 그리고 수많은 12명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이 자리에 스스로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사명이고 사역이고 헌신짝처럼 다 버리고 각자의 그러한 삶의 도전을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어떻게 이끌어 주십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귓가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시면서 뭘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또 아시면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 이 성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배경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센 땅을 출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죠. 철저하게 이 광야가 무엇이죠? 오직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만 유지가 되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열심히 드렸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만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들이 가다가 조금만 배고프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조금만 목이 마르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하늘 문을 열어서 그냥 그들에게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기가 힘들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역사서를 강의해 주셨던 우리 황 교수님께서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대요.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그 버스를 타고 쭉 광야를 신나게 막 달리고 있는데 버스를 가이드가 딱 세우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왔으니까 광야를 체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아우 좋습니다. 아유 그러지 않아도 한번 걷고 싶었는데 좋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하죠. 와 기쁨에 찬 환호성을 지으면서 다 내렸어요. 그리고 버스는 출발해 버렸어요. 그냥 뭐 한 30분만, 여러분 광야 30분만 체험을 하고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 성지순례객들이 아싸 나도 광야 한번 밟아본다, 이 태어나도 이 광야 처음으로 한번 밟아보는 거야, 이렇게 했지만 10분도 안 되고 더워가지고 뜨거운 땡볕에 바닥은 너무 뜨겁죠. 목은 타죠.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 30분이 한 3시간 3일을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이 광야라는 것이래요. 그래서 30분쯤 되니까 다시 버스가 다시 와가지고 성지순례객들을 다 세우고, 여러분 광야에서 30분 동안 생활해 보니까 여러분들 광야에 생활을 할 만합니까? 노. 나 죽어도 여기 광야에서 못 듣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다고. 그런데 고작 30분 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느냐고. 오히려 그 성지순례 그 가이드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지순례객들에게 막 뭐라고 하셨대요. 그분이 저는 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문교회 부목사님을 계셨던 그 목사님이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런저런 보호해 주셔요.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시고, 추울 때 입혀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랑을 통해서 이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사랑 앞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비춰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 귀야,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실 때 과연 내 입에서 하나님, 내가 정녕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깊이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시몬의 이름을 개명해서 베드로로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말씀해 개명을 해 주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처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아줄게. 네가 비록 나를 사랑한다 고백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담당하게 외쳤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너의 모습은 어떻니? 내가 피로 네가 냄새나고 추하고 악취가 풍기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은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시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은 잘해요.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마음속 깊이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죠. 그럼 이처럼 사랑하시는 어떤 사랑이냐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그 말씀을 찾고자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 1서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대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됐나요? 10여 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10여 년 아마 이 녀석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한 10년쯤 됐겠네요. 우리 큰 누님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핏덩어리죠.
근데 그 아기가 감기에 걸렸어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감기에 걸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감기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처방을 좀 내려주고 어떻게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갓난 아기라,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갓난 아기. 처음에는 몰랐대요. 감기에 걸린 줄도. 아기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감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약을 처방해주고 그랬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는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모 대학병원으로 입원을 시키고 갔답니다. 그 모 대학병원에서 그 아기 엄마한테 상당히 많이 혼내켰나 봐요. 애를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했느냐고. 이미 늦었다고. 폐렴까지 와가지고 이미 늦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이 애기 엄마가 울며 불며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어요. 중환자실은 여러분들 아시죠? 면허가 잘 안 된다는 거. 하루에 2번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애기 엄마가 병원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공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애기를 병원에 맡겨놨어요. 그 애기를 병원에 맡겨놓을 때 왜 맡겨놨을까요? 애기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아니죠. 애기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 그 애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병원에 맡겨놨어요. 그 맡겨놓고 버스에 몸을 싣고 집으로 오는 그때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병원에서 이중사촌의 8준 아니 먼 친척이라도 그 아기를 간호하기 위한 간병인으로서 남아있다면, 딱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마음이라도 든든할 텐데 그렇지도 못해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있을 수도 없고 그 몸조리도 못하고 그 뚱뚱 부은 모습으로 그냥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아기의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그 아기를 분명한 것은 병원에 맡길 때에는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갓난 아기의 엄마의 부르짖는 그 절규 상상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줄 때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라? 아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줄 때는 예수님이 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피가 곧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죠.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때 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리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한 영이라고 하는 어린 한 9살 먹은 어린 아기가 살고 있었대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은 매일같이 들에 나가서 예쁜 꽃을 꺾어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꼭 꽂아놓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기가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께서 오늘도 꽃이 바뀌었네. 다음 주 보면 또 바뀌었네. 이거 누가 해놓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도 상상이 안 가더래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붓는데 영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꽃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얼른 꺾어다가 하나님의 성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장식을 해야 되겠다. 달려가서 그 꽃을 꺾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는데 그 아기가 감기 걸린 거예요. 주일날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오고 펄펄 끓고 그래서 너무나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도 못 나왔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주무시는데 꿈속에서 꿈을 꾸게 됐는데 영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매일같이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예수님의 품에 갖다 드리는 이런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꽃을 날마다 드렸던 이가 바로 우리 영이었구나. 영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나는 말로만 사랑했지 실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표로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겠죠?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연달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 어린 영예와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빼앗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물론 세상 그 자체가 악한 영이다, 사탄이다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거하는 사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리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죠. 화살표, 이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 이것을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이 끝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학창 시절 때 배웠던 건데 뭐 뉴턴이 맞는지 잘 모르게 그 만류 인류의 법칙인지 어쨌든 뭐 그래. 저는 지금까지 만류 인류의 법칙인 줄 알았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유 인류의 법칙 뭐 써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림을 잘 그렸죠? 저 컴맹인데 이 정도면 잘 그린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회사 딸내미한테 부탁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예쁘게 잘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결고리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그림이 또 하나 있을 텐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 이것이 끊겨지게 되면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악한 자들이 와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살려줄 거야. 그러나 네가 끝까지 신하게 되면 너 죽일 거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떡할 겁니까? 저는 그 일을 놓고 미리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너무나 임박합니다. 악한 자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시인하게 되면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문과 네 목을 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펼쳐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미리부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눈물과 콧물이 흘러넘쳐요. 이런 기도는 성령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연결고리 저것을 끊어지게 되면 이게 여기서 제가 이거 뭐 끈을 매가지고 싹 돌려서 팍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멀리 날아가는 거죠. 내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끈을 결단코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처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청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말씀하실 때 과연 나는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까 심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했던 이런 모든 분들, 하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이 땅을 앞에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의 과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볼 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연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이런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겠나이까. 나의 헛전투성에 냄새나고 배기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이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걸어가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의 삶의 연속이 아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넘어지고 고달프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연속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며 나왔던 지난날의 이런 모든 삶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나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연 나는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영희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늘 언제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